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쪽은 비가 안 오고 저쪽은 비가 오고, 예,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졌고요. 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리 지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남은 면역 주사 투여가 무발열로 안전하게 마쳐지도록 조혈모 세포 채집이 단 한 번만에 풍성하게 성공하도록 치료 과정 중 청력 포함 뼈와 장기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4차 항암 약물이 복부 뒤 근원 암덩어리의 뿌리와 자녀 암 세포를 멸하도록 부모님과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우리 서평우 집사님입니다. 예정된 치료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사님과 온 가족이 암과 잘 싸워 이기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침착하게 잘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강남노회 노회원 수련회 목사님, 장로님 총대 수련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몽골에서 개최가 되고요. 예, 저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침 기도회는 우경룡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훈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공부하시느라고 시험 성적이 우수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00점을 어떻게 맞으세요? 우수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앞으로 또 남은 과정 잘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면접을 이제 마치시면, 본회의 통과하시면 이제 임직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냐, 누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했길래 목사님이 내 얘기를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하셨냐, 아주 화내는 모습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안 겪으면 이상한 거고요. 너무 많이 겪으면 너무 힘들고요.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교인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기 전에 목양실에 아예 들어와 앉아 있다가 똑바로 얘기하라고 누가 얘기했냐고, 내 얘기를 누가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직접
네,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의 답은 같아요. 누가 말을 하겠냐고 나한테 와서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설교 준비할 때 제게 계시를 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게 어떻게 집사님하고 좀 맞닿은 모양인데 그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후배 목사님이 고민을 상담해 오셨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게 있어야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한테는 그게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번 주에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제게 계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본문 말씀의 틀 안에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오시는 교인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누가 나 일렀냐고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라. 아니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하셔도 그거 알겠냐. 당신이 함께 생활하는 목사님은 정말 신령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라 했는데 목사님 웃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말해놓고 아이고 저 말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 교회에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본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니까 내 상황과 맞으면 아이고 영험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도 있었지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직접 가담한 사람도 있고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있을 거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저 뒤로 빠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어느 한 사람도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정신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 험난한 상황에 대담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셔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여야 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반발하면 후속 역사는 끊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깜짝 놀랄 정도의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기세등등하고 이 사람들은 승리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은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한다? 이거 정말 강심장이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하다가 문제된 사례가 복음서의 사도행전 이후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변이 달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기세가 있잖아요, 기세가. 성령님의 기세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감히 다른 말을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여기에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면 상황이 다르죠. 120여 문도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강력하게 임했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뭔가 달라졌다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지금 120여 명이 거기에 다 있어요. 성령의 기세. 성령의 기세가 완전히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기세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해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38절 말씀에는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한 해석이 주된 것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해석이지만 이 성령의 선물을 또 다르게 구태여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외에 다양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임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에 어떻게 다른 말을 해요?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속 역사가 그 물결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세가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후속 역사가 뒤따라오지. 기세 장악이 안 되는데. 내 개인의 삶에도 성령께서 완전히 기세를 장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께서 기세를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후속 역사가 뒤따라오고 그 후속 역사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의 기세가 모든 것을 장악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런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갖고 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갖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세가 나를 완전히 뒤덮도록 성령의 기세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뒤덮도록 성령의 기세가 교회 안에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럼 그 물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후속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요 차이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말 하면 막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이게 장악이 안 돼. 예. 바울은 혼자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는 극소수고, 교인도 극소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기세에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돼. 막 문제가 되고, 막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후속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지적을 하셨어요. 잘못했다. 너희들 잘못했는데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 회개 없는 후속 역사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하심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의 기세가 딱 잡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잘못은 이미 저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일이 풀려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여기서부터 바로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물꼬가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을 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풀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잘한 줄 알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성인 줄 알았고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잘못으로 제가 져야 될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잘 지게 해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관찰해 보게 되고요. 아니다 하는 분들 기세가 꺾여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분들 거기서부터 기세가 꺾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하는 거고 자기는 여기서 어떻게 제가 풀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야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하겠죠. 참 잘했어요. 모든 저변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의 기세가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가잖아요. 회개할 타이밍에 제대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법은 이거다 하니까 그대로 또 따라요.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속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120여 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3천 명의 교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3천 명의 초신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놀래가지고, 얼마 정도 숙박하다 갈 건지 다 계산하고 왔을 텐데, 경비도 그것만 가지고 왔을 텐데, 모두가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 체류를 뜻하지 않게 하게 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요. 숙소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되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도 모자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잠자리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예배 처소도 내주고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또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큰 소그룹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모습이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야,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틀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리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축복 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담아내야 돼요. 그 결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 과제는 장기 과제로는 여기에서 다 놓고 머무는 사람 먹일 수 없어요. 그건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고 현재 단기 과제는 지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단기적인 체류자들은 책임을 져야 돼. 축복 쉬운 거 아니에요. 축복 받아내려면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축복을 줬어요. 교회가 감당할 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근데 이 단기 과제들을 다 분배해서 성공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니까 당신들 틀리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러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는 또 장기 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담당할 영역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길을 찾아야죠. 단기 과제, 장기 과제가 있는데 이 단기 과제 너무너무 잘 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축적된 힘이 나중에 또 잘못하죠. 사람들 잘못해. 좀 있으면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힘이 폭발적으로 팡 터져 나가면서 온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모두가 좋아요. 내어주는 쪽도 좋고 받는 쪽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꿈 같아. 천국 같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기세가 모든 걸 장악하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장악하게 하세요. 모든 걸 장악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넘쳐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세가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주석학자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참조하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대세고요. 이분의
쓴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대세고요.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신데 이분이 부흥하는 교회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첫째는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제자들도 배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처럼 언제나 배움이 있는 교회가 한계를 뚫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래야 한계를 뚫고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자. 나하고 기도하자. 요 시간을 나하고 한번 교제하자 하신다니까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교회. 하나님 눈치를 보는 성도. 이 사람이 제대로 가고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님의 기세가 대세가 되면 이런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다섯 번째, 서로 나눠주는 교회. 여섯 번째, 예배하는 교회. 일곱 번째, 형제의 애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교회. 여덟 번째, 늘 웃음이 가득한 기뻐하는 교회. 아홉 번째, 감사하는 교회. 열 번째,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라고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세가 완전히 장악하게 합시다.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내 가정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 좋아하는 용어죠. 축복의 대세. 현실의 삶을 장악하는 기적의 시작. 그 다음요. 성령 충만의 덮으심. 그래서 성령의 기세가 모든 걸 장악할 때 찔림은 갈등이 아닌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주관 안 하시면 화내세요. 화내셔. 그럼 답이 없어. 화내면 답이 없어.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인트입니다. 이 말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순종하고 이렇게 솔루션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사함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이렇게 3,000명 갑자기 공동체 주시니까 근데 이걸 다 담아냈어요. 담아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래서 기적과 축복의 대세. 제일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기세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기적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기세가 모든 것을 장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세가 모든 걸 장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